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교회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했는데 그 연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생각하면 2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책망하고 문제에 대한 답변과 교훈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와 위로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에 어떤 인사를 했고 어떤 위로를 했나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서 1절부터 3절에는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하고 1장 1절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너는 수제자가 아니다. 무슨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분쟁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곡차곡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내용 중에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밑에 깔아놓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수의 사도로 입으심을 받은 바울과 소수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될 텐데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뭐가 안 섰어요? 권위가 안 섰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위력자 소수대를 같이 동행한 것을 이 앞 소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의 그 위력자와 같이 동행을 하면 그 위력자를 통해서 인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대를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이 거룩은 ing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뭡니까?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여지고 또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진영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자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직분의 명칭보다는 성도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참 이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시면서 또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마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있느냐, 그게 가장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강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있으면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지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아주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같이로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둬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게 곧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 구속에 거저받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뭐가 돼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지옥 갈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있을 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것을 또 칭찬했어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신앙을 가졌어요?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래서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랬습니다. 구변과 지식과 구변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지식이 있었고 구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스승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다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 믿음이 더욱 뭐해졌다? 견고해졌다. 이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모든 7절에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말한 것 구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뭐가 전달이 돼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변과 뭐가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잖아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절에 말하면 해. 아유, 예수쟁이들은 말쟁이야. 예수쟁이들은 말 잘해.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저런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참 지혜로워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뭘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무슨 신앙을 가졌어요? 재림 신앙을 가졌던 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얼마나 칭찬이 좋아요. 우리가 정말 대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대망하고 사는 삶이 우리 돼야 된다고 해요. 우리 삶 속에 서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 뛰고 그냥 이상하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고 정말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뭐를 세우라? 덕을 세우고 살아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사는 삶이야말로 이같이 재림신앙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또한 칭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정말 미쁘신 뜻으로 견고해야 될 것을 말했어요. 그 미쁘신 뜻이 미쁘심이 뭐냐면 진실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근데 성경에는 미쁘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들어서 너희가 정말 무엇으로 견고해? 신앙으로 견고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칭찬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견고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앞에 소절에서요. 앞에 소절에서 말했죠. 구변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잘 돼. 어떤 사람은 전도 안 대놓고 이상하게 전도를 해요. 그냥요. 사람에게 뭐 하냐면요. 상처 줘요. 그냥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상처 줄 일이 아니고 그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한 번은요. 제가 성도들하고 저 택시를 잡고 어디 가냐면요. 영안시를 가게 됐어요. 영안시를 가는데 우리 집사님들 뒤에 3사람 앉고 내가 앞에 앉고 기사 옆에 앉았는데 탁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퉁명스럽게. 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조심져요. 차에 가서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는 어디들 가요? 그래서 예, 영안실에 갑니다. 그런 찰나에 어디로 통과되냐면요. 저기 터널을 딱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터널을 딱 통과할 때 우리 기사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인생이 가면서 우리가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터널을 거쳐서 마지막 터널을 가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 영안실에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첫째 터널을 우리가 넘어가는데 선생님은 첫째 터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이게 간접적이면서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어떻게 터널을 가십니까? 어떤 터널을 나온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오늘 좀 들어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마누라 예수 믿어서 내가 치마꼬리 붙들고 내가 이제 천국 갈 건데요. 그래 됐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됐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첫째 터널은요 부모의 뱃속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첫째 터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첫째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확 소리 지르고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 내 건 줄 알고 사는데 점점 손을 피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피다가 마지막 손을 피는 게 마지막 터널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아신에 간 거는 우리가 이 육체의 마지막 터널을 통과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도 재밌게 하네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이 터널을 통과해야지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두 번째 터널은 인생의 마지막의 터널이고 우린 세 번째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야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격동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저 천국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만 오래 치마꼬리 붙들어 못 가요? 또 그러더라고요. 예, 못 갑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고 따라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깨우뚱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여안시까지 이제 잘 도착했어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지혜 지식으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배운 구속사적으로 어떤 분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구속사를 전하는데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서정을 막 뒤죽박죽으로 하는데도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진리에 바른 지식이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천국 가는 문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도 우리 좀 한번 해봐요. 천국 가는 몇 단계인 줄 아세요? 9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소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부르셨고 중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중생시켜놓고 내가 딱 새로 태어나고 보니까 내 옛사람을 보니까 말도 못하게 뭐예요? 흉악하고 더럽고 이건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 덩어리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 중생, 회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생겨보니까는 뭐가 생기냐면은 의롭다 하시면 뭐죠, 목사님? 칭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니까 의롭다 하시면 얻어요. 칭의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얻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막 나와서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자된 다음에 뭐래요? 우리를 뭐해요? 성화시켜 준 거예요. 날마다 속사람을 날마다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여지게 하는 자들의 모임의 단체다 그 얘기예요. 완성된 거룩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뭐 해줘요? 거룩하여지게 하는 그 단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성화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를 받고, 그래서 성화다음에 뭐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어디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게 견인. 우리 견인차 한다 그랬잖아요, 자동차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지 말아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오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성령께서 인도해 줌 따라서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있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존재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끌어주신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 견인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견인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셔요? 우리를 뭐 했어요?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해서 영화로운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간단하게요 노래말을 했어요. 나비야 곡이에요. 그래서 나비야 곡에 그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 양자성화 견인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다시 한번 해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 양자성화 견인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우리 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나를 뭘 했어요? 인도하신다. 견인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단계의 흐름이다 그거예요. 이런 흐름 단계에서 우리가 가야지 이런 흐름 단계 없이 우리가 뭐 하지는 않다 그래요. 월권이 없어요. 저 월반인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 아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까지 가게 하셨다? 재림의 신앙까지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변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뭘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재림 신앙까지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의 이 흐름을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구속받고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어떻게 됐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분쟁을 또한 잘 좀 화합하기를 바랬고 세상 분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죠. 분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처녀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문제가 전부 고린도전서의 흐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혼 생활의 문제 또한 재물의 문제 제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그래서 성만찬이 있는 걸 부활의 문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문제 있어요? 각자 은사에 맡은 자의 직분의 문제 그 다음에는 사랑장이 있잖아요. 13장에 그 14장에 또한 각 분야의 은사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고 15장에서 뭐 했느냐 이제 재림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16장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갈 때 연보를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탁하는데 너희가 섭섭지 않게 잘 보살피고 도와달라고 부탁해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총망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고는 뒤에 뭐 읽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쫙 갖고 나가면은 말씀이 뭐예요? 탁탁탁탁탁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오늘도 고린도 교회 정말 1장부터 16장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갖고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내용을 분석해 나갈 때 뭐가 돼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말 떡이 되고 영적인 생명의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미쁘심을 들어 너희가 견고케 될 것을 말했는데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견고케 되리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바로 재림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도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자로 있지 않아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줘.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랑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네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그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기도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기도를 딱 시켰더니 대표 기도를 했더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또 같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떠냐고 막 고집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배워. 내가 지금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아니다. 다시 배워. 내가 그러고 났더니 한 몇 달 있다가는 와서 이 목사 말이 맞아.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게 맞대. 또 그러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물어봤나 봐요 이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누구와 더불어야 돼요? 예수와 더불어예요.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께 교제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전능자시라고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신 정말 불가항력적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심령 깊은 데서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의 영이 있을 때 그 감사의 감격이 나오는 거지 진리의 영이 없을 때는 이런 감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같이 구변과 지식이 있으므로 정말 복음을 잘 전했는데 스승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이 뒤에 이제 14절에 이제 이후에 나올 때 여자는 집에서 잠잠하라 이제 이런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 남자나 여자나 너무 나쓰고 이러는 것은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3장 23절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서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